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 새신자 과정, 오늘은 제6권 헌신의 생활 제1과 헌신의 동기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신의 생활이란 당신 자신을 하나님을 위해 바치는 삶을 말합니다. 그동안 당신은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을 얻었으며 당신에게도 새 생활이 불가피해졌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즉 자기 중심적인 생활에서 하나님 중심의 생활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헌신의 생활은 그 어떤 생활보다 보람되고 자랑스러운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헌신의 생활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행복을 맛보게 됩니다. 당신이 헌신의 생활을 함으로써 더 풍성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제1과 헌신의 동기, 우리가 헌신의 생활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구원 받기 전 당신의 생활은 어떠하였습니까? 당신이 아무리 큰 소망을 가졌다 해도 당신은 땅에 속한 자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당신은 자주 깊은 회의에 빠지게 하고 허무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 그것들에서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성경이 이 사실을 증거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불경건과 죄악 가운데 연약하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복음을 믿고 성령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 것이며 그 사랑을 체험한 것입니다. 따라서 죄인들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확정이었습니다. 요한 1서 4장 9절에서 10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즉 범죄함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셨고 우리의 의롭다 하심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과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믿는 자는 참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내용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사람의 무엇을 의지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단지 전능하신 하나님, 즉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아브라함처럼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생각할 때 당신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구원 얻은 성도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주 예수님을 위해 삽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위해 사는 것은 당연합니다. 더욱이 주 예수님의 대속 사역으로 구원 얻은 우리는 주를 위해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성도의 삶의 목표와 죽음의 목표는 우리 자신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고 그를 위해 죽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산자를 위하여, 즉 예수님을 위해 살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기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의 내용은 그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않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만 위해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않다는 것은 범사에 양심적으로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는 진실과 의를 생명으로 여기며 범사에 양심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그의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시게 하기를 항상 그리고 담대히 원하였습니다. 그것이 그의 생활 신조이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성도가 본받을 만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 있게 하기를 원하는 까닭은 그가 사는 것이 그 자신이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안에서 그를 통해 사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도 비슷하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만 위한다면 사는 것뿐 아니라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말하였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의 일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괴롭히기 위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닌 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은 장차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영화롭게 하셨다는 과거 시제가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확실한 미래의 사건을 나타내는 표현법입니다. 성도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작정하신 바이며 지금 섭리하시는 바입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입니다. 이 일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이제 그를 믿는 자들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또 이 구원의 완성을 위해 성령께서 그 안에 오셔서 도우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의롭다 하시고 장차 영원롭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사도 바울의 본래 여행 계획은 고린도에 갔다가 마게도니아로 가고 그 후에 다시 고린도에 가서 유대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이 여행 계획은 쉽게 예 하고 쉽게 아니요 하는 경솔한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육신적 또는 인간적인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믿음직하시며 진실하시듯이 자신의 말도 경솔함이나 불신실함으로 한 것이 아니고 진실함으로 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전파한 예수 그리스도의 경우에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경솔하게 예하고 아니요 하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는 불신실하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저에게만 예만 되었다는 말은 오직 저에게 예가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여 예하시고 끝까지 죽기까지 그것을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실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구원의 약속, 곧 사죄와 징의의 약속이며 천국과 부활과 영생의 약속입니다. 그것은 영육의 복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이며 아멘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전서 4장 2절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속죄의 진리이며 구약시대에 감추었다가 이제 계시된 비밀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그 복음을 충성되이 해설하고 전파하였고 신약 성경들로 기록하였습니다. 신약 교회는 이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또 오늘날도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충성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믿을 만한 상태가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충성은 성령의 열매들 중 하나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에게 필요한 것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3. 당신은 어떻게 헌신의 생활을 하겠습니까?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말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즉 바울은 자기는 오직 예수님을 절대 복종한다는 뜻으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종 또한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무서운 죽음의 세력에서 그의 피로 바울을 구원하셔서 그의 것으로 삼으신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을 의미합니다. 메시아를 보내셔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성취는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이 약속의 성취의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형상, 즉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사도로 택정함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택정함이란 갈라 놓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그의 나기 전에 사도로 거룩히 구별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사도로 세움이 된 것은 자기의 힘이나 혹은 자기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세움이 되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은 교만할 수 없고 하나님의 대리자이니만큼 자신의 뜻을 따라 살 수 없고 오직 보내신 자의 뜻을 성취하려고 노력할 뿐이며 두려워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이 보내신 자의 권능을 의뢰할 것이며 조심하여 그가 대리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도록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다음 성경 구절을 통해 당신의 헌신 생활의 방법을 발견해 봅시다. 복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은 이미 새신자 훈련을 받아오는 동안 여러 번 읽어 본 성경 구절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그 구절을 암송하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대사명은 가라, 제자를 삼으라, 세례를 주라, 가르치라는 4개의 핵심 동사를 포함합니다. 이 말씀을 원어로 보면 주동사는 제자를 삼으라이고 다른 3개의 동사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방법을 가리킵니다. 제자를 양성하려면 신자들이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키도록 그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들고 끝없이 지속적으로 나가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가스란 선교에 있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지속적이어야 함을 강조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정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위임한 권세와 당부한 명령을 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전하는 길을 가는 선교사들이 바로 성도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방인의 길과 사마리아인의 고을로 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은 양에게 가라고 하셨고, 예수님께서 자신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만 보냄을 받았다고 말씀하셨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존재하지 않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자를 삼아라는 말은 제자를 만들라는 강한 명령으로서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의미입니다. 사실 한 자연인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든다는 것은 그를 선생과 제자의 관계로 인도함을 뜻합니다. 제자란 그리스도의 권세에 있는 교훈의 멍에를 메어야 하며 그리스도가 말한 것이기 때문에 그가 말한 바를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가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요구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순복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제자를 삼아라는 말 속에는 회개의 신앙을 끌어내는 복음의 선포가 언영 중에 내포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제자직에 대한 응답은 세례를 받고 가르침을 받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례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에 의해 증거되고 또 사도들에 의해 개성 발전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되는 자들은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세례를 주구에 해당하는 헬라어 밥티조는 잠근다, 씻는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세례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언약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며 예수님의 주권에 굴복하겠다는 서약의 표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에서의 예수님의 공생애는 가르침, 전파하심, 그리고 병고침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찍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병을 고치고 전파할 것을 명하셨지만 지금처럼 가르치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명령은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유일한 선생으로서 가르치는 권세가 그에게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천하실 때가 되었으므로 당신의 뜻을 받들어 천국 일꾼으로 계속 사역해야 할 제자들에게 가르칠 책임과 권위를 부여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세상에 나아가 생전에 스승이 가르쳐 주신 계명들과 교훈을 가르칠 수 있는 권리와 동시에 의무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가르쳐는 지속적인 가르침을 강조한 말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전달되고 보존되어야 할 것입니다. 실로 처음 예수님의 가르침에 접했던 제자들, 즉 눈의 목격자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친 것을 주의 깊게 전달하여 줄 때 다음은 귀의 목격자들을 낳게 됩니다. 이러한 역동적이고 생명력 넘치는 전달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 든든히 서갈 것입니다. 한편 제자들이 가르치는 바는 단지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교리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지키고 순종해야 할, 그리고 전 의지적 결단과 실행이 동반되어야 할 살아있는 가르침이어야 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가르칠 수 있을 만큼 복음을 알고 있습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상고하여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베레아는 데살로니가에서 약 80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베레아에서도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편견이나 선입견 또는 다친 마음, 부정적이고 삐뚤어진 마음을 가지지 않고 소박한 마음, 열린 마음, 모든 준비된 마음,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성경을 자세히 읽고 연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되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레아에서도 전도에 많은 열매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레아 사람들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원어의 뜻은 자세하게 골라내다, 채를 쳐서 가려내다, 탐색하다, 조사하다라는 등의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열심을 다해 구약 성경을 자세히 읽고 살펴 그 본의를 다시 잘 새겼다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구약 성경을 통해 얻은 지식과 헬라의 철학사상 그리고 그들의 생활 체험 등을 바탕으로 바울의 설교를 깊이 비교, 검토하여 복음을 진리로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자기가 믿지 않는 것을 가르치는 선생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자신 있는 가르침은 확신하고 있는 진리를 가르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작정하십니다.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시작되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이 나라가 바로 신약 교회입니다. 주님께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전파하셨습니다. 따라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개는 죄를 깨닫고 죄를 버리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어긴 죄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죄와 온갖 부도덕의 죄, 즉 불효,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 등을 포함합니다. 복음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을 가리키며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칭의와 영생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영생의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복음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생활을 통한 가르침은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더 힘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죄인들이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소식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속죄의 복음이며 사죄와 칭의의 복음, 곧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이어야 합니다. 바울은 복음 신앙을 위해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싸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져야 하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파하고 변화하는 일을 위해 함께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생활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행한다면 우리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 신앙의 보수와 변호를 위해 함께 싸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불러 구원하시고 봉사하게 하신 것은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네, 오늘도 성경 공부 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헌신의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헌신의 생활을 통하여서 말할 수 없는 행복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행복을 맛보며 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이 행복을 느낌으로 우리는 더 풍성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헌신의 생활을 결심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우리들은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헌신의 가장 핵심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 가운데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힘있게 증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복음 증거를 위해서 우리에게 큰 능력을 주셨음을 우리는 늘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성경 공부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귀한 마음을 허락해 주셨음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강한 충성의 마음을 주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결단력 있는 신앙생활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그 가운데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깊이 있게 깨달아야만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복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삶이 더욱 주님 앞에 헌신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 많이 하셨고요. 편안한 오후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